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찢겨지고 잡아먹히게 되고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복음이 환영받은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로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공회로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또 재판하고 박해와 핍박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였고요, 전도자들을 거절하였던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뱀이 등장하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가 무슨 말씀일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은 이해가 가시죠? 비둘기의 순전함, 순수성을 이야기하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동물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뱀이 등장할까? 뱀같이 지혜로워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다른 본문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이 단어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는 거예요.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것과 지혜롭다는 것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렇게 같을 수가 없는데 성경 원어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간사하다는 것과 지혜롭다, 아룸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사하다라고 할 때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또 어디 나올까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에. 그러니까 잠언에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간사함과 지혜가 너무나 상반되고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뱀에게 주어진 것은 처음부터 이 간사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뱀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뱀에게 주셨는데, 그 뱀은 하나님께서 좋은 걸 받았는데 그것을 악한 것으로, 하와를 유혹하는 것으로, 간교함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참 좋은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쓰이면 간교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사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간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최상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순전해야만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간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뱀과 같이 간교하여서 이리저리 약삭빠르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순전함이 있어야겠죠. 순전함. 만약에 이 순전함이 없으면 간교함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게 되죠. 이 세상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저지르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사기를 치고 더 많은 범죄를 가담합니다.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악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간교함으로. 이 순결함이 없으면, 순결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지혜는 간교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지혜가 필요하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날마다 지혜롭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지혜는 순결함과 함께 있는 지혜여야만 합니다. 모든 지혜와 그 순결함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혜와 순결함이 함께 우리 마음속에 오기를, 그러니까 상반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함께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죠. 이 지혜와 순결함으로 우리의 가정사도, 이 지혜와 순결함으로 우리의 일터 안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하는 공부에도 모든 것이 다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이 지혜와 순결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 이야기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아갈 때의 장면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골리앗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어느 하나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었던 어린 다윗이 아마도 1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로 나갈 수 있는 나이보다 어렸으니까 10대 중후반쯤 됐을 그 나이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울이, 여러분 한번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나가려고 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왕이 가지고 있던 갑옷과 칼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에게는 안 맞았어요. 크기가 안 맞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윗에게 맞는 갑옷이나 칼을 주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왕이 가지고 있던 칼과 갑옷을 주었을까?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칼과 갑옷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칼과 갑옷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울이 그것을 준 것은 그냥 무기를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통솔 권한을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다는 이야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과 능력으로, 내가 뭔 것을 권위로써, 내가 실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소위 실력을 가지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순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칼이 아니라,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무엇을 들었습니까? 평소에 쓰던 물맷돌. 평소에 자신이 양을 지키면서 늑대나 이리로부터 자신의 양을 보호하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맞지 않은 옷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평소에 잘하는 것, 평소에 익숙한 것, 평소에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떤 권한이나 실력이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 앞에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평소의 실력과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무엇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거죠. 평소에 자기의 것으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고 그 물맷돌 하나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이 아니죠, 그 물맷돌 하나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힘과 권력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었고 나의 것을 가지고 평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치면서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그 정결함과 거룩함이 그에게 무기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늘 세상은 골리앗과 같아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움과 순결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순결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만문적인 가치관의 권위와 권세와 힘의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잘 맡겨주신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로, 만문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물질과 문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지혜는 순결함과 함께 있는 지혜이어야만 합니다.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언제나 늘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곳에는 힘듦이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있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현장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의 집에,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날마다 하나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순간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순결함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계산적이거나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도하시는 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와 순결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로, 세상이 말하는 그 실력을 가지고 성공할 것만 추구하다 보면 결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순결함을 잃은 채 세상의 지혜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그 소금의 독특한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지혜와 순결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지혜와 순결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흘 한 달간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축복된 주의 은총이 가득한 사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